오늘은 자기관리 핵심은 혼자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독립심을 기르기 위하여 일정한 시가가 되면 부모에게서 떨어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과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삼장 14절.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냐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부정적인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너희에게 내가 있어야만 내가 바라는 꿈소망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다. 는 뜻에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란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천국나라에는 오직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닮은 사람들과 그에 준하는 만물들이 영원, 무궁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성품, 곧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들이 되어야만 비로소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바라고 꿈꾸던 천국 같은 나라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육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고 추악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천국이 결코 땅과 하늘에서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다른 어떤 누구를 섬기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점을 바르게 제대로 깨닫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시기하기까지 원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시편 100편이 들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기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야 하는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시기하기까지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대하 12장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10지파가 반역한 후에 남쪽 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계하 12장 1절. 그는 주님을 섬기는 대신 이방신들과 다른 나라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심판으로 이집트의 왕 시삭과 1200병거와 6만 마병을 보내셨습니다. 계하 12장 3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계하 12장 5절. 다행인 것은 르호보암과 그의 방백들이 회개하면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고백했습니다. 계하 12장 6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케 한 것을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에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내하 12장 7절. 하지만 그들에 대한 훈계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사기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대하 12장 8절. 요점은 명확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복이요, 기쁨이요, 유익입니다. 주일날 예배와 매일의 순종의 예배와 온몸 기도가 그 밑바닥 바탕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부담이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필자가 그렇게도 거듭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 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누군가가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먼저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누군가가 자신의 정체성 곧 그 이름을 부여해서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천국 나라에는 오직 자신과 같은 심령을 닮은 사람들과 그에 준하는 만물들이 영원, 무궁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기품, 곧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들이 되어야만 비로소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바라고 꿈꾸던 천국 같은 나라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육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고 아담의 추악한 상태를 가지게 되면 결코 천국이 땅과 하늘에서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불러내어 광야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스스로 있는 자로 하나님과 같이 독립심이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어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며 홀로 설 수 있는 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관리하여 살아남은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육신도 내 것 아닌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독립하는 훈련을 하여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홀로 서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독립하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 갈수록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상을 떠나합니다. 부부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떠나 혼자가 됩니다. 자꾸 스스로 있는 자, 홀로서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광야로 불러내어 독립훈련 스스로 있는 자, 홀로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연구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일상 활동에서의 원활한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 독립할 수 있는 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있는 자로 독립하며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걸어 다니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혼자서는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빨리 혼자서도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지내는 훈련을 해야 건강하게 독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 알려주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 깨닫고 행동하려고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스스로 자기 관리하며 독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지가 멀쩡하고 걸어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병원이나 시장이나 미장원이나 목욕탕에 가려면 꼭 보호자를 대동하고 가야 마음이 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혼자 다니면서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 생활면에서 독립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활동의 독립적 수행이 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구도 자기 건강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스스로 돌보아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고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해야 홀로 서서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변 사람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자는 65세 이상 된 분들이 일을 하면 이제 그만 쉬세요. 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는 그만 사세요. 재산 상속하고 그만 죽으세요. 하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스스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용기를 드리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사를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주변 다른 약한 사람에게 시키면서 잘못하면 소리를 지르고 질책을 하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한다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키기는 잘하는데 스스로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시키기는 잘하는데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저녁에도 방건달이 되어 주변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피해만 끼치면서 건강하지 못하니 잠만 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됩니다. 스스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맥가이버라고 합니다. 어디서든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 같은 자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남들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야만 자신도 남들에게 그럴 수 있다고 요구할 뿐 하나님처럼 먼저 솔선수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 하지 않고 남들이 잘해 주어야만 자신도 남들에게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이 먼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먼저 직사 대접받아야만 자신도 그 같은 직사 대접으로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라, 국민들을 대접하겠다는 속임수를 버리고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받았으니 마땅히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이웃들을 대접하는 일로 보답하여야 합니다. 중년이나 노년에 혼자 된 남성은 불쌍합니다. 필자가 호라비가 되어보니 절실하게 느낍니다. 뭐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자신의 옷까지 하나 제대로 챙겨 입을 줄 모르는 사람도 수차일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 경우 그들을 뒷바라지하는 일도 막막하고 아이들이 이미 출가했더라도 아들 며느리를 계속 불러들일 수 없는 노릇입니다. 홀로 된 남성이 삶의 새 희망을 찾기는커녕 기력마저 찾기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살림살이를 아내에게만 맡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청소와 설거지 돕는 일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익혀가면 됩니다. 특히 전기밥솥, 진덕션, 김치, 냉장, 고전자레인지, 진공, 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작동법을 배워두면 유용합니다. 위성방송 시대에 TV 채널마저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중년 남성이 있다 하니 무엇부터 먼저 숙달할지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고 밥을 짓고 간단한 반찬을 장만하는 방법을 젊어서 배우자는 것입니다. 요즘 반찬 가게에 가면 김치젓갈국은 물론 온갖 포장된 반찬을 사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찌개도 물을 부어 끓인 다음 함께 포장된 양념을 털어 넣으면 되도록 상품화되어 있으니 굳이 요리법까지 익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밥도 컵밥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다음은 본인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 아내 이상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빨래 등 다른 집안일도 그렇게 익혀가야 합니다. 공과금 내는 것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뱅킹이 자리 잡은 만큼 한두 번만 해보면 다음부터는 무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홀로서기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옆에 있더라도 일을 배우고 익혀 솔선수범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장 부부 금실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아내가 외출에 늦거나 여행을 가고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놓고 이해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지금 좋고 나중에도 편리하고 남녀 공이 생리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생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질병, 우울증, 전립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준비해둔 재산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면 가족에게 버림받고 쓸쓸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스스로 있는 자로 홀로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 효의 가치관을 굳게 믿고 준비하지 않거나 정부의 노인복지 대책만 믿고 있다가는 노인거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3050대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후를 스스로 있는 자로 보낼 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은 중년의 생애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정적 독립은 중년 이후 자존심의 원천이며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 홀로 서며 살기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노후 생활자금 마련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이 금융기관의 연금신탁이나 보험에 가입해 은퇴 이후를 대비합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노후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 살아가기가 버겁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대상으로 상속소송했다는 말도 매스컴에서 종종 들립니다. 노후 생활하기가 버거움으로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안정적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적극적인 노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산의 증식에 지나친 관심을 갖다 보면 가장 중요한 자신의 건강과 안정적 자산 관리를 소홀히 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비참한 노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장남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중병에 걸려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 병수발을 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가난하여 밥을 굶는 것을 먹는 것과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산골인 외가 옆에 집을 지어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터를 잡았더라면 필자가 여러 일을 해서라도 그렇게 굶으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필자의 어머니는 부잣집 큰딸이라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 줄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필자가 자연스럽게 집안의 모든 잔심부름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면사무소에 구어양복을 타러 다니고 보건소에서 주는 약을 타러 일하는 곳에서 삼례까지 갔습니다. 차비도 주지 않고 갔다가 오라고 하니 그냥 순종하고 공차를 타고 갔습니다. 한 번은 공차를 타고 오다가 차장에게 걸려서 중간 역전에서 내려서 여권에게 벌을 받고 청소를 해주고 풀려나서 기차가 없어서 집까지 50리를 걸어서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아버지께 괜찮다고 했습니다. 필자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독립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살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일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스스로 있는 자, 즉 독립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하며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심은 어려서부터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독립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 방식은 아이들의 독립심 향상에 장애물이 되며 처음에는 스스로 하려고 시도하던 아이들도 점차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심이 부족하고 부모에게 의존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올바른 초등교육으로 아이들이 독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아이의 독립심을 높이는 대표적인 초등교육 방법입니다. 아이가 성장해가며 본격적인 단체 생활이 시작되고 공부에 대한 학습이 시작되면서 부모는 칭찬에 인색해지기 쉬운데요. 부모에게서 칭찬을 받은 아이는 스스로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비슷한 상황이 다시 찾아왔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다른 아이와 비교하기보다는 아이의 행동이나 생각 자체를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어떤 것을 고를지 한참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답답한 마음에 그냥 아무거나 먹으라고 하거나 부모가 직접 과자를 고르는 행동은 아이의 독립심 향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작은 것부터 스스로 기준을 세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초등교육 훈련이 필요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임무를 주라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같이 하는 등 아이에게 작은 임무를 주는 것은 아이의 독립심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초등교육 방법입니다. 간단한 빨랫감을 함께 개거나 밥상을 차릴 때 아이가 반찬을 옮기고 수저를 놓는 것을 스스로 하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명령형으로 말하면 아이는 위압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하다가 실수를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기보다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표현해 주세요.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독립심을 키울 수 있답니다. 독립심을 키워준다고 무조건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초등교육법이 아닙니다. 독립심을 올바르게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부모가 한 발짝 물러나 지켜봐주다가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다가서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동시에 독립심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심은 어려서부터 길러야 합니다. 미국은 갓 태어난 아기를 아기방 아기침대에서 따로 재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따로 재우는 이유는 아이의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학교도 아이들에게 혼자 힘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제공합니다. 미국 학교의 학예회나 작품 전시회에 가보면 우리 눈에는 너무나 장난 같은 작품들이 버젓이 발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결과보다 과정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른의 도움이 들어가 완성도가 높아진 작품보다는 아이들의 수준에서 서투른 노력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더 당당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이에게 독립심을 길러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중요한 때조차도 결과에 집착합니다. 과외에 바쁜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인터넷을 뒤지며 숙제를 해주고 심지어 봉사활동도 대신 해줍니다. 초등학생들의 과제물은 부모님들의 실력 겨루기 경연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렇게 혼자 힘으로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라난 아이들이 갑자기 독립하기란 쉽지 않습니다.